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가끔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 쪽으로 돌리며 염려하며 근심하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래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 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덕 권사님 지금 동생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늘나라로 간 일로 인하여서 지금 또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을 더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울리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주님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를 맡으신 우리 사장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돕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4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우리 김진덕 권사님인데요. 사모님이 해주세요.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생명을 돌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전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용도 변경 공사 중인데 이제 한 5일 6일 안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평군청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승인 신청을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주나 두 주 지나서 이제 공사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곳은 교회입니다라고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교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1층 교회를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공사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일이 많아져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다리를 다친 김병수 씨에게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또 큰아들인 김태환 씨 교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주득 권사님 지금 동생분의 상황으로 인해서 평택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다하사 그 가정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순 권사님,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손재주가 좋아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의 교회만이 아닌 이 옛날의 그 초대 교회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 섬기는데 힘쓰는 사람, 손재주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령이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문도 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중에는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차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들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비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가진 내가 능력 없는 자들보다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은사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은 여기서 3번이나 여러 가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데 열심을 가지고 힘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아 그렇습니까? 이 말만 하는데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꽃밭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원을 보면 우리가 4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도 온갖 꽃들이 막 피었었는데 지금도 새로운 꽃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자라납니다. 노란 장미도 지금 피어 있는데 장미만 있다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들꽃도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모를 많은 꽃들이 우리 정원에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습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이는 섬기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이는 위로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더 잘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노래하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섬기는 것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종 같은 모습으로 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같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중심은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유익이란 자신을 살찌우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유익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목적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교회의 유익, 곧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발견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용하며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의술을 배운 이유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을 고치고 나서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수를 향하는 그게 너무 잘 되는 것이 힘듭니다. 의사는 그 의수를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자에게 저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 유익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사를 항상 발견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에는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사의 종류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더 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이 우리 눈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모든 은사는 소중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하며 우리 욕심내며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받은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회를 옮길 때 우리 저희 집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할 때 우리가 저쪽에 있던 우리 송사시온교회 사택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정말 그런 큰 힘을 썼습니다. 정말 시름 속에 잠기기도 하고 걱정에 하기도 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할 때 저는 냉장고 위를 항상 살핍니다. 아내가 잘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발견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칼과 가위 같은 칼집이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본 것 같았는데 손을 대지 않아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몇 년 전 구입한 것 같은데 칼과 가위 같은 5종 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식칼, 큰 칼만 사용하고 나머지 칼과 가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3, 4년을 냉장고 위에만 있어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냉장고 위에만 있으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가지고 내려와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사도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르치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셋째,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이나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익을 얻고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고 우리 이웃들이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강하게 나타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때로는 사용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했고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는 더욱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가르치는 자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은사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귀한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낙심한 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함께 입장에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두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랴.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